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이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까이 지내던 아주 사랑하는 그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클레토스라는 그의 친구는 알렉산더 대제의 휘하에서 나중에 성장해서 장군으로 봉사하게 되어졌습니다. 한 번은 이 클레토스가 많은 신하들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모욕하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 술에 만취가 되어서 알렉산더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신하들 앞에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본 순간 그가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옆에 있던 병사의 그 창을 빼내어서 바로 그 친구에게 던졌습니다. 이 겁을 주기 위해서 던졌는데 그 창은 정확하게 친구의 가슴에 명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이 잠깐 좀 경고를 주기 위해서 창을 던졌는데 그의 창은 사랑하는 친구의 가슴을 꽂고 말았습니다. 자, 이 불같은 이 분노 뒤에 이 알렉산더는 아주 막심한 후회가 찾아와서 그 친구를 죽였던 그 창을 빼서 자기도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말려서 가까스로 그는 자살하지 않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 병석에 누워서 죽은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살인자라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오랫동안 그는 고통해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정복했던 자였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마음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게 정복할 땅이 없다,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렸던 이 알렉산더인데, 그러나 정작 자신의 마음은 다스리지 못해서 그는 역사적으로 참 큰 불행을 겪은 그런 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주 참 여러분 귀한 말씀 중에 말씀인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성을 빼앗고 난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성도 잃고 또 자신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대부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빼앗은 후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승리 이후입니다. 이김 이후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건 참 어렵고, 그리고 인기를 얻은 후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거 이거 귀중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나타난 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요나단은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다윗이 승리한 후에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아주 참 귀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 이건 참 보통 귀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사울 왕과 대화를 마치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 말씀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깊이 이끌렸다, 이 말입니다. 다윗에게 깊이 끌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 만나보면 끌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외모를 떠나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끌리는 게 없습니다. 같이 교제를 해봐도 끌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끌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요나단의 마음이 끌리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참 다윗이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사람의 이 마음을 끌리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깊이 끌리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주님,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게 다윗에게 깊이 끌리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있는 가운데 이김 때문이 아니냐, 제게 이런 깨달음을 준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여러분 신앙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자, 이겼습니다. 어린데도 이겼습니다. 소년인데 장수를 이겼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이겼습니다. 이것도 귀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저 고난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고난을 이긴 사람이 있거든요. 마음이 끌립니다. 참 우리 장로님이나 제가 권사님들 보면 정말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겨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앙으로 이겨내는 분, 이긴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이 귀한 장로님, 권사님이시다. 제가 끌리는 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기는 것에 주목합니다. 다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이김은 또 정의 때문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이김입니다. 자, 힘을 가진 골리앗이 그 교만을 믿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업신여깁니다. 이 불의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의를 들고 이깁니다. 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정의를 위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깁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여러분 마음이 끌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외모 이거 끌리는 거 아니거든요. 조금은 끌리는 것 같아도 이거 외모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물질이나 지위, 이것도 여러분 이 중요한 끌림의 요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의를 이긴 자, 이거 끌리거든요. 불의를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긴 자, 한 주간 살면서 죄로부터 이긴 자, 이런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주 그 얼굴은 밝고요, 마음은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이긴 자, 죽음에서 이긴 자, 죽음을 이긴 자, 세상을 이긴 자, 그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 분들 가운데 한 주간 죄로부터 이기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이긴 자들은 막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이기고 문제로부터 이기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여기 이겼기에 끌립니다. 이 요나단의 마음이 이 다윗에게 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승리한 자를 두고 시기하기도 할 수 있는데 요나단이 승리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거 참 넉넉한 마음이고 아주 귀한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를 기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이 사랑은 참 대단한 사랑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어떻게 승리한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은 요나단의 신앙과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지난날 블레셋과 싸울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요나단과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공동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일치합니다. 같은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신앙을 가졌기에 여러분 마음이 끌리고 깊은 사랑이 나옵니다. 자, 이 같은 신앙 소유한 거,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자, 이 요나단은 나이가 좀 다윗보다 많고요. 그는 또 왕자입니다. 다윗은 아주 여러분 보잘것없는 신분입니다. 베들레헴의 여러분 목동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여러분 하나가 되면 통합니다. 제가 이 선교제에 가보면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언어도 다르고, 이제 선교제 가면 우리 팀들하고 그쪽에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이 또 국적도 다릅니다. 그런데 신앙이 똑같으니까 통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언어로 노래하고 저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노래하는데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하나가 되니까 마음이 통합니다. 자, 신분과 나이는 달라도 신앙 고백은 같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신앙 고백은 같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의 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에서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정한 신앙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이 신앙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한다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이게 복이거든요. 자, 한 신앙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복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승리를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이 요나단의 마음이 아주 귀합니다. 자, 다윗과 함께 같은 신앙 안에 있었기에 자, 여러분 승리를 함께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정말 귀한 신앙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 이건 더 귀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운 일 당할 때는 함께 울고 함께 여러분 서로 슬픔을 나누지만은 누가 이기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죄성 때문에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함을 축복해 줄 때 승리를 격려하는 신앙, 이게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에 우리 그 성도님들의 이 자녀들이 잘 될 때에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는 성도, 이 진짜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 멋진 신앙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게 복을 받는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 승리를 함께 요나단과 다윗이 기뻐합니다. 아주 멋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까? 그리고 시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자,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그 하나된 마음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성도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생명같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공한 거예요. 아멘.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 성도들끼리. 여기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 이 동생애가 아닙니다. 이 동생애 아닙니다. 이 신앙 안에서 한 마음이 된 사랑입니다. 우정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그 친구가 어려움 당할 때 함께 울어주고 그 친구가 성공할 때에 함께 웃어주는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동료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은
신앙 안에서 하나된 마음에서 나온 이 사랑은 의지적 사랑입니다. 감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감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이 사랑의 완성은 감정만으로 안 되거든요. 의지가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이 다윗과 함께 영원히 지속되는 우정이 되도록. 자, 의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사랑은 의지적 요소가 있습니다. 감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도 중요하지만은 의지도 중요합니다. 의지가 있어야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감정만으로 우리의 사랑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도 결혼식 때 부부도 그래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의지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로, 남편으로 믿고 한평생 성경이 가르치신 대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남편과 아내된 본분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 굳게 서약합니까? 아멘. 잘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건 결혼 때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부부간의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감정적일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냉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인 여러분 그 행위로 그 사랑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항원의 때에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불법적인 사랑과 왜곡적인 사랑이 줄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의지적 그 요소가 사랑을 완성케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의지적 요소가 있었기에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신실하게 지켜졌습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 한 마음이 된 데서 나오는 사랑은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같은 신앙에서 한 마음이 된 곳에서 나온 사랑, 여러분 아낌없이 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지 않으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의 왕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왕됨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차기의 왕이 될 자입니다. 그런데 겉옷과 칼과 활을 다 다윗에게 줍니다. 왕됨을 포기합니다. 자,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참 귀중한 사랑이 아닙니까? 이제는 칼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칼 힘으로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다윗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에게 우리의 왕됨을 여러분 내려놓고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왕됨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칼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잃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의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여러분 다윗의 그 사랑을 또 받게 되면 요나단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겉옷을 드리고 우리의 창을 드리고 우리의 칼을 내려놓고 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들어서 헌신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섬김을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갚아주신다네. 여러분, 오늘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자,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신앙 안에서의 마음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마음, 그렇게 할 때 승리자도 여러분
같이 기뻐해주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또 사울 왕의 마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 이후에 이 사울 왕의 마음은 아주 악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서로 노래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 왕은 불쾌히 여기며 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불쾌히하다, 이 말은 마음속에 이 소용돌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요동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면은 위기입니다. 마음이 요동치면 위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요동치는 가운데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는 여러분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는 여러분 그때에 결정하거나 그때 말하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결정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마음이 요동치면요, 그 사람에게 위기가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다윗에게 집착하게 되어지고,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이 지도자는 이 밑에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서 시기해서 의심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고 할 때 시기하면 얻지 못합니다. 의심하면 얻지 못합니다. 경계하게 되면 얻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결국 사울 왕은 이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건강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기를 극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질투심도 있고 시기심도 다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것을 성령 안에서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왜 사울 왕이 시기하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먼저는 비교입니다.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자, 여기 보니까 이 사울 왕이 비교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린다. 다윗과 내게, 이 비교합니다. 여러분, 비교가 질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내 자신과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남편도 비교하지 말고, 아내도 비교하지 말고, 심지어 다른 교회조차도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여러분 독특한 재능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할 때 시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셨거든요. 뭐 자녀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자녀도 있고 못하는 자녀인데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기죽거든요. 비교하지 말고요. 다 귀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다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교는 교만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교만입니다. 비교하는 자체가 내 기준입니다. 이건 교만이고, 비교는 같은 팀임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 옆에 분,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우리는 한 팀입니다. 아멘. 한 팀입니다. 우리는 같은 동력자입니다. 아멘. 우리 남북의 모든 식구들은 같은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서로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은 한 팀이고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또 시기하게 된 것은 욕심입니다. 사울 왕은 탐욕과 또 이 욕심에 가득 찬 인물인데, 그래서 나라가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는 나라가 다윗에게로 넘어가겠구나. 자,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중요한 관심은 왕의 직분입니다. 왕의 직분입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묵상해도 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이 조국이 있기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조국을 잃게 되면, 여러분, 조국을 잃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여러분? 난민이 됩니다. 여러분, 난민은 외국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있을 때 이민이 허용이 됩니다. 아직 이래도 심각하게 여러분 안 받아들이는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의 관심이 우리 개인적인 이익이나 뭐 사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공동체 교회라는 것, 정말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정결한 교회, 순결한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 또 물려줄 수 있는가? 이걸 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이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늘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개인 자신의 이익과 영역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1절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안속이시며 요새시라. 주는 나를 던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비알망이시여 나의 마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이시여 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제가 이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최고 참 은혜로웠고 참 좋았던 시절이 청년회 때였는데, 참 말하기가 죄송한데 청년회 때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밤이 새도록 집에 안 가고 종교 개혁을 논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까 하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 친구들이 제가 보니까 선배들하고 지금 다 목사가 되고, 그때 친구들이 다 복을 받고 이제 뭐 장로가 되고 이제 다 이렇게 되는데, 목사님 집에 가라 하는데도 청년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종교개혁적인 이 교회가 되고, 막 이걸 토론하고 논한 거예요. 한 번은 산에 가서 무덤 위에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모여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 열방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의논하고 헌신하고, 그때가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데, 시기 질투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내가 다
주어서 여러분 밥을 사주면서 오늘 우리 집에 오고 내일은 너희 집에 가자고.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죠? 그러면서 밤새도록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다 부흥을 경험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나오면서 내 가정, 내 사업, 뭐 이 세상적인 욕심에 여러분, 그래서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여러분 이게 올바른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 사울 왕이 시기한 게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그리고 신앙의 결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은 인기에만 여러분 관심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사울에게 여러분 천천히다 했을 때에 불쾌하게 여깁니다. 다윗에게 만만해 불쾌히 여깁니다. 여러분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아주 탁월한 리더십 중에 하나가 뭔가, 이분은 소아마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가 미국에 삼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리더십이, 탁월한 리더십이 있으니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남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라. 다른 사람이 이기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는 소아마비였지만 움직이지 못하지만 유능한 사람들 세워서 이기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어서는 거예요. 탁월한 관용적인 리더십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울 왕에게서 보면 마음이 아주 좁은데 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뭐 인기가 좀 있어지면 이 불쾌한 거예요. 인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이 이 다윗을 만만이고 이 사울을 천천히다 이렇게 했는데, 여전도회가 조심해야 돼. 자꾸 이 가만히 있는 교육자들 누가 설교 잘한다고 자꾸 이래 말해갖고 자꾸 이 불쾌하게 만들고 말이에요. 여전도회가 문제라고 해요. 여전도회 자꾸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우리 부모 목사님들 설교할 때 다 잘한다 아멘. 그래 놓고도 또 비교하고 또 나와서 누구 잘, 그러면 여러분 불같은 그 시기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민심입니다. 여인들이 노래했다는 이 민심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있는 사울 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는데 사울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례가 시기와 질투를 낳게 했다는 그 위기를,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을 통해서 더 뛰어넘는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도 신앙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기에만 매달리다가 결국은 몰락하고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 이게 참 무서운 것이거든요. 19세기 말 영국 런던에 3명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프리데릭 마이어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유명한 캠벨 몰간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그 시대인데, 이 마이어 목사님은, 그리스도교의 마이어 목사님은 두 목사님에 비해서 조금 목회가 부진하고 사람들의 인기가 없어서 시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시기가 찾아오는데, 나는 스펄전 목사님만큼 설교를 못하고 또 몰간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도 못하구나, 이렇게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두 사람을 시기하게 되어졌는데, 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사랑을 외치는 설교자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나가면서 스펄전이 설교를 잘한다 말 들으면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이 시기 질투를 좀 없애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딱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너는 어떻게 기껏해야 시기를 없애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고 하느냐? 이 시기를 없애달라 하니까 시기를 없애는 것으로 왜 만족을 하려고 하느냐?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그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잘 되도록 더 축복할 수 없느냐?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조건 이제 스펄전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이 생각날 때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때때는 강단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목회하시는 두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채워주셨어. 그래서 그 교회들이 넘치도록 채워지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야, 이거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다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넘치면은 우리 이제 자기 교회 오게 해달라.
여러분 음식점에도 잘 되는 집에 옆에 있으면은 가다가 몰리면은 기다리는 거 신경질 나면 옆에 집에 가잖아요. 근데 같이 시기하고 이래 없어지기를 바라면 안 돼요. 자, 옆에 음식점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평안이 넘치고 자유와 기쁨이 넘치고 그 뒤로부터 세 분의 목사님 친구가 된 거예요. 런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교회 모두 다 복을 주시고 모두 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마이어 목사님은 저술에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분의 저술은 탁월합니다. 이 시편 그 썼는 책은 아주 탁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시기를 이겨내었을 때에 사람을 얻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투와 시기가 있을 때 신앙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얻고 함께 성장하게 되고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울은 승리 이후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몰락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승리 이후에 좋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고 나면요, 자, 요나단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면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로 승리한 이후의 마음,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아주 귀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이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여러분 승리 이후의 겸손입니다. 아주 귀한 겸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은 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만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난 다음에는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겼거든요. 사울 왕도 이기지 못한 건 내가 이겼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겸손하게 순종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고 난 이후에 영적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마음, 이게 귀한 것이거든요. 부모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여러분 회사나 여러 가지 곳의 리더십에게 여러분 승리한 이후에 순종하는 것, 보내는 곳마다 가서,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곳에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직분만 받으려고 하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보내는 곳마다 가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면 어디든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승리 이후에 가장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사역하고 내 마음대로,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그는 사울보다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순종합니다. 겸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이 지혜롭게 행하며 이 말씀은 이 일을 잘 해내었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자, 보내는 곳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해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직분을 줘도 일을 잘 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귀한 것이거든요. 자, 보내는 곳마다 갔다, 이건 보내는 곳마다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가정에 보내거든, 어떤 가정에 보내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가정은 왜 이런 가정에 보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내는 곳마다 가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이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을 때 형통했고, 감옥에 갔을 때도 형통했고, 애굽에 여러분 총리가 되었을 때도 형통했어요. 보내는 곳마다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 일을 잘 해내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잘 일해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군대의 장을 삼았고 여러분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 번의 승리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합당하게 인정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보내는 곳마다 이깁니다. 일을 잘 해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인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일꾼을 뽑을 때에 한 번 일 잘했다고 해서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 일을 맡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맡긴 일대로 성령 안에서 변함없이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함으로 이 일을 잘 해내는 자, 이런 자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당히 여겼더라.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승리 이후에 겸손하고 순종한 마음이고 변함없는 성실함입니다. 양을 칠 때나 지금 사울에게 여러분 일을 여러분 맡김을 받을 때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해서 그 다음 높아집니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승리 이후에 많이 무너지거든요.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많이 무너졌거든요. 직분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긴 이후에 더욱 겸손하고 모든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여전히 성실해서 여러분 보내는 곳마다 모든 일들을 잘 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온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승리 이후의 마음, 이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을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도 다 끝났으니까 겸손한 마음 가지시고요. 그리고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윌리엄 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큰 사역을 감당함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아주 못된 한 사람이 큰 일을 해낸 이 윌리엄 캐리를 아주 시기하고 투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 윌리엄 캐리를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지난날 낮은 신분과 경력을 덜추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윌리엄 캐리를 지적하면서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 구두를 만들었다지요. 그렇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말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캐리는 자신을 모욕 주려는 사람을 향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고 낡은 구두를 수선하고 깁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구두 만드는 자가 아니고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구두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구두를 깁고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자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캐리의 겸손을 오히려 더 존경하고 높이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 이후에 우리의 마음 한번 돌아보면서 여전히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처음에 한 일처럼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일할 때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복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